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한 보내셨사오니 주님 주신 입에 온 세상에 널리 비추고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얻어 돌아가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소행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한 보내시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자한 민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겸비하여 하늘 향해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조국교회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가슴 아프고 어려운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된 주의 백성들, 이 땅의 민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또한 청년들이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이 일에 또한 부름받고 사용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 다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대국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대국 땅에서 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여 온 성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젊을 때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경험한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오직 예수님만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놀이터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갖고자 우리가 작정하였사온데 주님 만날 만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심어지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풍성한 이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신정 예감 가운데 악한 영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여러 우리 성도들의 그 환경과 상황들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심령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지난주에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선교 주셔서 참 감사하게 태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국 선교 보고와 우리 선교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는 우리 청년부 강주수 우리 청년이 할 것이고, 이어서 우리 학생부 우리 한유주 우리 학생이 선교의 간증을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교회 청년부 강준수입니다. 사와디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선교 사역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주에 다녀온 2025년도 다음교회 태국 선교 사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오후 공항에 모여 기도로 선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동 짐이 너무 많아 다 가져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선교 팀원들이 조금씩 분담하여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경 태국 공항에 도착한 후 대절한 승합차를 타고 약 2시간 동안 이동하여 산티팝 페차부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간단히 정리만 하고 바로 취침에 들어가며 첫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식사 후 각 부별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시작 예배를 드렸으며 선교사님께서 태국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태국은 6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이며 특히 페차부리 지역은 기독교가 더욱 낯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사역입니다. 이번 선교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학교 사역이라서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주님의 은혜로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했으며 질문에도 잘 대답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교 경전만 외우게 될 태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진심으로 저희를 반겨주시며 다음에는 하루 종일 시간을 내줄 테니 또 다시 방문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선교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 땅에까지 저희를 보내시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교 일정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3일차 오전에는 소그룹별로 모여 순종을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참된 순종에 대해 배우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선물을 전달하며 저녁에 있을 초청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판잣집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넘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손자 2명이 사는데 노부모와 아이들이 있음에도 그 아들이 돌보지 않고 방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길 정도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와줘도 일시적일 뿐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그 아들분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정을 책임지는 튼튼한 기둥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가정 방문과 동시에 주변 마을을 다니며 노방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기쁘게 맞아주는 분들도 계셨고 별 볼 일 없다는 듯 무심하게 외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국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어느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동 중에는 비를 막으시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초청 예배와 공연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풍성한 식사 규제를 나누었고 식사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성도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도중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 큰 소동이 있었지만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끝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도 역사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신 성도분이신데 이 성도분과 그분의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녁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시원한 망고와 수박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일차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창조, 안식, 죄, 은혜, 자유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설명과 나눔 그리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는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후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청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복음 팔찌, 한국어 수업,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함께 웃고 떠들며 놀다 보니 저희도 아이처럼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 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오겠다고 약속한 아이들도 있었고 덕분에 현지 사역자인 전도사님께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른들은 선교사님의 인도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신방 사역 사진입니다. 저녁에는 고급 샤브샤브 식당에서 페차부리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사역의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만찬을 먹다 보니 천국 잔치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자신을 불태웠지만 실패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친 후 다음 날 방콕 이동을 위해 짐을 정리하고 일찍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마다 모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묵상 후 페차부리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방콕으로 출발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작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페차부리에서의 사역으로 지친 선교팀은 이동 중에 잠시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콕 근처에 있는 사무뿌라칸 교회에 도착해 사역을 위한 선물과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선교사님이 제자본으로 양육 중인 5명의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의 첫 번째 제자반 친구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사무뿌라칸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후 저녁에 있을 공연을 위해 동네를 돌며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셔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청 공연 사진입니다. 공연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나눈 뒤 마지막 저녁 집회와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하면서 각자가 느낀 은혜를 나누었고 특히 태국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사역을 했지만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는 선교 일주일 전에 예정되었던 학교 사역들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크게 낙심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결국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인 주일, 아이들의 부모님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본 부모님들은 이런 곳이라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신자임에도 이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백화점에서의 짧은 자유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만찬으로 무한리필 야끼니쿠를 먹으며 즐거운 식탁 교제를 누렸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여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무사히 선교를 마친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선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단기 선교는 끝이 났지만 이제 각자의 삶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일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태국 선교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온 학생부 한유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선교 가기 전까지는 내가 태국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덥고 습한 나라이기도 해서 벌써부터 땀이 나는 것 같았고 또 모기 조심해, 코로나 유행이니까 조심해 라는 말을 수십 번 듣다 보니 약간 겁도 났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확 달랐습니다. 습한 공기와 뜨거운 햇빛 그리고 벌레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둘째 날에 한밤뿐인 귀한 학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한글도 알려주고 색칠하고 놀아주는데 말이 잘 안 통해도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어보다 훨씬 크구나. 그리고 사역 중에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와 아이들, 선교사님, 그 외 다른 가족까지 모두 함께 손뼉치고 웃으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멋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쁨과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3일차 저녁 예배 중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 왕국에서 자라는 40년을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라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몰랐을 때 요셉과 달리 하나님 뜻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40년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불태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통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순종했던 요셉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생각하는 일상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선교에서 가장 깊게 느낀 부분입니다. 돌아와서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너무 제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 배운 이 기쁨과 섬김의 마음을 한국에서도 잃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상도 선교지로 사용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사진도 보고 간증도 들었는데 매번마다 또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함께한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수고도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암송 말씀 합시다. 네, 우리 선교 잠깐 깨어나시고 현실은 또 암송이에요. 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한번 외워보시고 입에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원래 12절 말씀이 좀 긴데 뒷부분만 우리 한번 좀 외워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서신처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일상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못 뵀는데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태국에 비 오는 장면도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는 폭우 이상으로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태국에 지금 비 오는 우기인데 한국에 오니까 비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엊그제 교회 금요 기도회 때문에 이제 낮에 전도하러 나왔더니 우리 교회가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3층 창문 열어놓은 놓고 가셨는데 그걸로 비를 들이쳐서 3층 방이 물바다가 되고 옥상에 넘쳐가지고 또 밑에까지 넘쳐서 큰 들통 하나에 가득 물을 파내고 덕분에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또 놀이터도 있는데 깨끗하게 또 아이들을 맞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서울은 사실 그래도 조금 비 피해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지방에 또는 서울에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고향 땅에 비 피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작은 힘이라도 좀 돕겠습니다. 우리 서로 돕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 피해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태국에서 우리 선교 시작할 때 그 시작 예배 때 본문으로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 간증도 했지만 그래도 또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고 또 추가로 주님이 또 같이 나눴으면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태국은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만 지금 올해 3번째 갔던 곳이고요. 단기 선교 이전에 성경 강좌팀이 그 이전에 벌써 3번씩이나 다녀왔던 곳입니다. 몇 번 갔다 오고 어떻게 갔다 왔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태국 땅을 밟게 된 것이 그냥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태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갈렙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갈렙이 그 후로 45년이 지나고 85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지금 땅을 이제 막 나누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 먼저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콕 집어가지고 헤브론 땅 이 지역 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갈렙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전체 중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먼저 이 땅 나에게 달라는 것은 아무리 원로라도 좀 너무하지 않은가? 원로가 무슨 갑질하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12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 합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아낙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인족이에요. 골리앗처럼 키가 3m씩 되는. 그리고 어떤 땅입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겠습니까?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무엇을 믿고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갈렙에게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 언제겠어요? 예전에 45년 전에 자기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 밥이다라고 할 그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 갈렙에게 준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에 드리라. 이 약속을 45년 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내가 그때 밟았던 땅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러 가겠으니 나에게 달라는 것이고, 이 믿음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도 태국을 이번에 처음 밟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태국에 갔다 왔고, 태국 중에서도 방콕에서 2시간 정도 더 떨어진 페차불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갔었고, 다시 태국에서 방콕에서 외곽 지역, 방콕과 접하고 있는 외곽 사뭇브라칸이라고 하는 지역 땅을 밟고 왔어요. 태국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뿌리 깊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선교 일정 중에 불교의 큰 행사가 있어서 전 나라가 국경일로 쉬는 이틀이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처음 설법을 시작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에 태국의 그 젊은이들 중에 중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치면 목사 한 수씩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낮에는 행렬을, 마을 전체를 도는 행렬도 있고 밤새 떠들고 잔치하고 놀아요. 그곳에 우리가 선교를 간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견고한 성읍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악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첫날 시작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믿음으로 이 땅을 발자고 선포하고 같이 나누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밟은 땅,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일 노방전도하고 매일 가정신방하고 매일 초청잔치를 했는데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어른들을 보내주시고 집회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복음 듣고 마음들 감동들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방콕에서 아까 잠깐 사진에 있었지만 1시간 정도 잠깐 노방전도 집집 돌면서 그냥 정말 말 안 나오는 태국어 몇 마디 하고 돌았는데요. 아까 사진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선물이 모자라고 자리가 모자란 정도로 그 마을이 가득 찼어요. 특별히 그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마을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한 2-3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막 돌면서 막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막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집회를 하고 공연을 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불교 축제와 국경일 같은 하나님 그것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앞에서는 넘지 못할 산이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이번 선교 시작할 때 우리가 구호로 삼고 주제로 삼았던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상 선교의 현장. 1년에 한 번 해외 단기로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받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데 왜 나는 땅도 없고 집도 없나? 이제부터라도 강남 아파트 단지 땅을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 마음 먹으신 분 있으시면 그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 가나안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고요? 우리가 밟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힘들지만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었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갔다 와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고 같은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선교 현장이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우리 주변의 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 땅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점차 넓게 확장되는 것. 이걸 다 묶으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약속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그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일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마인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관계없이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선교의 비전을 품겠다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하고 마음에 비전만 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변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저절로 갈렙의 땅이 됩니까? 그 강한 큰 아낙 자손들이 가만히 그 땅을 갈렙에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주고 물러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11절 보니까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에나 출입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 헤브론은
가만히 저절로 얻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 거야라고 배분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라는 것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웬만하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싸워서 얻는 땅이에요.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얻을 것이고 이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땅을 밟겠다고 하고 돌아다녔는데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뿌리 깊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둘째 날 저녁에 초청잔치하고 식사를 마쳤는데 현재 전도사님 요청으로 아까 그 어린 4-5살 된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여성분이 계셨어요. 20대 한 중반 초중 한 24-5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같이 빙 둘러서 같이 중보기도를 해줬었습니다. 집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안정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중보기도를 마치고 흩어져서 한 1, 2분 지났나 갑자기 뒤에서 크게 악을 지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이 여자분이 팔 막 뒤로 뒤에 뻗고 막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 지르며 뒤로 막 의자 앉은 채로 넘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태국 김성일 사님이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막 붙잡고 서 계시더라고요. 악을 질러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뒤돌아선 그 1, 2분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선교 현장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성경에만 써 있지 않고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하고 목사님들이 들러붙어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안정을 취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축 처져가지고 힘을 못 써요. 자기의 종이었던 영혼을 빼앗기는데 여러분, 사단이 절대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 일이 태국에만, 선교지에만,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단이 똑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과 또한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약속의 땅이고 영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협박하고 공격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고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겠다. 우리 암송한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오늘 선교 보고한 내용이고 우리의 선교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주변에 관계하며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보던 사람들 있으시죠? 가족도 있고 또 사업상 만나신 분도 있고 선후배 동문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그들 중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교회 한번 오라고 초청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 중에서는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었던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했던 헤브론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도가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혹시 또한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과 그래도 유지됐던 거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어차피 안 올 텐데라고 하는 마음, 거리가 먼데 그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안 믿는 집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쫓아내시고 싸우셔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안악 자손입니다. 태국 성도들 가정 신방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뜨거운지 몰라요. 그 땡볕에 우리를 데리고 한 집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게 하려고 정말 우리 아이들 쓰러지기 직전까지 뺑뺑이를 열심히 돌아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신방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이번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자기 바로 옆집에 있는 86세 된 이모네 집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학교에서 불교 경전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 옆에 놓고, 이모니까 가족이니까 더 그런 복음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얼마나 완고하셨겠어요. 우리를 데려다 놓고 옆에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한 3-4줄 정말 20-30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86세 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한 성도 가정에 갔더니 마침 멀리 떨어져 있던 여동생이 왔어요. 그날이 불교 그 국경일에서 쉬는 날이었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날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동생분이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남편 쪽에서 복음을 듣고 그냥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혼자 있게 된 그 가정을,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날 저녁에 초청잔치에 오고 예배 때 또 오셨더라고요.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안악 사람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태국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 계세요.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라고, 입을 여시기 바라고, 손을 내미시기 바라고, 발걸음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그 태국 선교 마지막 날, 그날은 이제 태국 그 방콕 교회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주마다 이렇게 가르쳤던 아이들 부모들을 처음 초청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부모들 초청해서 그 부모들과 이제 처음 면담하고 면접하고 이야기하는 날인데, 아이들 공연하고 우리도 공연하고 같이 예배 드린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역사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도 예전에 교회 좀 다녔었다. 그러다 이제 탕자처럼 나도 또 떠나섰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불교에 나르지만 크리스찬이 된 것까지 나 다 좋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같이 나누는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놀이터에 시야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절망이 됐든지. 하나님은 차마 그런 줄 아닌 줄 알고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태국 신경 쓰시느라고 바쁘신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태국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태국을 너무 편애하신다. 내가 막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엊그제 금요일에 백석초등학교 앞에
우리 놀이터 전도를 나갔었는데 지난번은 우리 전도 놀이터 때 왔던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여자 아이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진짜로 와서 참 반갑고 기뻤던 아이가 있어서 이번에 그 아이를 또 만나야 될지 찾아야지 했는데 못 만났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는 앞으로 다음 교회 계속 다닐 거예요 라고 하는, 집에서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도 여러 번 하고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태국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우리 놀이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참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한 마음, 또한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놀이터에 몇 명 갈지 모르고 또 그 아이가 믿음으로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했던 과정과 산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런 한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고 또한 선교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을 하기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선교에 우리 학생부가 4명이 있었어요. 아직 어린 이 학생부를 영적 싸움터에서 보호하고 같이 이 아이들 데리고 싸움을 해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며 결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교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제한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학생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제가 마음이 참 선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할 말은 저도 이만큼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는 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선교 첫날 예배 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 핸드폰을 다 걷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잘못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한 아이라도 혹시 놓치면 안 되겠기에 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런 귀신 들린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녁 집회마다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훨씬 더 집중을 잘해요. 말씀을 잘 듣고 하루 이틀 사일째 들어가면서록 기도하는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저녁인가요? 기도에 한참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결단하는 모습들이 이번 태국 선교에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큰 열매와 기쁨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해도 정말 저는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100% 동의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예산, 더 큰 일 다 쏟아붓고라도 우리는 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이것이 핸드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우리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조차도 하나님께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문화들이 얼마나 많고 오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고 안정과 평안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많고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는 없으며 자녀에 대한 집착 왜 없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우울하게 하는 마음들이 수시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먼저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우리 머리에서 제거해 나가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벗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악한 영과 싸우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일상이 선교 현장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고난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 일상을 선교 현장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그때는 찬양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주님께 내 눈으로는 두려워요 주님.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주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받는 땅이 산들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주소서. 그날의 약속의 날에 이미 주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 내가 밟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이 그 땅이 되길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믿음의 영적 싸움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멘. 우리 말씀을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 힘입고 영적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일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나의 방해하는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하는데 주님 제거해 주옵소서. 뽑아내 주옵소서. 집착과 욕심과 많은 욕구들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했던 헤브론, 나와 관계했던 그 많은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영혼들을 주님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일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태국성을 통하여 주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국 땅에서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것에서도 살아계시고 이것에서도 지금 역사하시고 이전에 사명제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장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밀빛쯤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간기하고 붙여졌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 한 번도 왔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난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불렀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가족과 친지 중에서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붙잡고 있는 약한 영들과 싸워야 되겠사온데 내 힘은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사온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에 불을 붙여주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 예배 자리에 초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빛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러게 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앞서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악한
마음을 쌀 수 없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핸드폰이 내 입에 큰 적이 되고 정말 큰 우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오락과 문화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나에게 큰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로막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질로 더 많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마음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가 막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들 내 속에서 다 물러지게 해가시고 내 마음속에서 다 제어해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내 마음속에 다 제어해버리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게 해주시고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노라 결단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말씀의 빛,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빛, 영혼 구원의 빛을 온 땅에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직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그동안 내 자손이가 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결단하고 일었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쫓아내리라. 주님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의 빛 온 땅 세상에 비춰내는 믿음의 종들 세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산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셔서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 과연다르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것들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땅이 정말로 우리에게 난리 널려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대구 땅을 받고 그 땅을 취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땅 되게 하시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배차보리 교회와 사뭇불악한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현재인 사역자들의 힘을 얻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와 주님 앞에 또한 선교 보고하고 간증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수고에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시며, 또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모든 일상에서 선교사로 선교 현장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안악 자손들과의 싸움, 견고한 성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얻은 땅,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척과 모든 동문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놀이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큰 영광 나타내며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작정하여 싸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고백합니다. 각종 세상 오락과 물질 문명과 관계와 불안과 생각들과 욕심과 집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거둔 열매 가지고 또한 감사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큰 열매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조국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